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니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3장 3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본문을 세 번째 읽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읽지 않았지만 제가 사사기를 먼저 읽고 이렇게 사사기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안목입니다. 그렇게만 봐야 되는 건 아닌데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크고 놀라운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어야 되죠. 그리고 또 살겠다고 고백도 결심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살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사는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비교하자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환경이 제일 좋은데 우리의 환경은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영향도 받는 그런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의 현실 같은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근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주로 실사로 우리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를 찾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민족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그 구원으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민족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편의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함께 사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에 빠지는구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근데 그것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초점을 두고 왜 어려움을 당하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 우리 마음속에 진공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진공이 없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문제는 항상 어디서 시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회복은 항상 어디서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죠. 그래서 신앙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그냥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어려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걸 보면 이제 이상적인, 나는 하나님 잃어버리려고 찾아야지.
그런데 살아보면 하나님을 평안한 때에 혹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해요. 주일마다 식어지지 않으려면 주일마다 깨워야 돼 나를.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비유를 했어요. 추운 날씨에 양동이 물을 밖에 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지 않게 하려면 그때그때 나가서 한 번씩 저어줘야 돼. 이렇게 살아오르면 뜰 때 슬쩍 한번 저어줘야 돼. 그러면 안 얼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우는 데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건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주제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맞죠? 그런데 여기 사랑하시면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 멀어서 봐주고 또 어려움 당하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아이 사랑하는 사람 어렵다 안 하게 하실 거야. 누가 그래요? 성경에 있는데. 또 반대로 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했고 실수가 있으면 결코 봐주지 않아. 어떡하지? 그렇게만 또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만으로 보는 것 문제가 있죠. 신앙의 다 칼라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저는 초반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이 내 마음에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 그대로 부족한데 죄인 들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도 저는 알아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딱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 사사기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죄를 져도 괜찮은 거 아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잖아요. 자비와 공의를 하시니.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지? 그렇게 이제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한편으로는 이제 사사 에후 때에는 이스라엘을 모압 에글론의 손에 모압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암몬 자손을 모아서 연합군을 해와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을 18해 동안 섬기고 앞에서는 여기서 구산라이짐의 손에 파셔서 그들로 하여금 8년 동안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 시간에 본 위주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사기의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벌어지지? 똑같이 제가 한번 보겠지만 제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왕기 서해번 나와 있어요. 열왕기에서 14번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망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회복하는 길은 뭐죠? 하나님을 다시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회복하는 걸 보자면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임하지? 우리는 은혜가 내가 이제 이렇게 볼 때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거나 혹은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건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그것도 회복도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떨어지기 쉽구나. 어떻게 떨어지지? 또 알고 성숙한 사람은 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지 또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9절입니다. 9절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어.
불순종을 했어. 하나님 잃어버렸어. 우상 숭배했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편리나 자기 생각이나 따라서 불순종을 했어.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왜 그 전까지는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내 것이 될 줄 알았단 말이야. 편안할 줄 알았단 말이지. 근데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 평안과 혹은 내 온전함은 내게 있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본인이 뭐라 그럴까요? 절절히 느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외우는 말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일 것을 알고 이것은 더 이상 구원자가 못 돼.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믿음이고 기대고 소망이란 말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새벽 기도 하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시작인 구원 과정에 내가 구원을 이룬다 아니라 구원 과정의 첫 단계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랬어요. 그다음에 구원자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묘한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범죄했거든.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잘한 게 없어. 그런데 그렇지만 한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한 게 뭐예요? 잘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면 회복시켜 주시겠지. 맞아.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인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고친 거 틀리면 고쳐야지.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건 두 번째야. 그것도 있어야 돼.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찾는 거. 내가 어떤 걸 고치고 어떤 걸 따른다는 것도 그냥 계명, 윤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계명을 지켜도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계명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계명을 지켜. 계명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계명을 지켜야지. 제 한 사람이 진짜인데요. 다 할 수 있는 그럼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부르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계명 지켜. 그 얘기의 핵심적인 얘기는 사무엘상 6장에 나오죠. 그건 나중에 한번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괴를 모셔올 때 진정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물법을 한 말씀을 무시해서 불상사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런 것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그렇게 세운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죠. 첫 번째 사사를 볼 수 있는데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10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똑같이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가 물론 여기 온니엘이긴 해요. 근데 구원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리고 구원자에게 성령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구원자 온니엘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소소한 역할이라도 하나님 뜻을 다 일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시대에서는 구약시대에서는 특별한 어떤 직임이나
사명을 맡은 자에게만 주셨지만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 2장 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가 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선리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실제 40년 동안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혹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분들 상황에서 건져받았어요. 자, 그런데 미리 얘기했죠. 40년, 그 평안이 40년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사, 여기서는 이제 온니엘인데, 사사 온니엘의 사는 날 동안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에봇이 나오는데, 에봇이 사는 날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어요. 그런데 구원자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구원자가 죽네. 40년 살다가 죽어. 그런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똑같이 악을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이게 앞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기 보면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5번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걸 받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손에 팔리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찾아.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그럼 평안을 얻어. 그럼 그렇게 계속하면 좋은데 또 지나서 하나님을 또 잃어버려요. 전 부번서도 이렇게 했어요. 왜 잃어버리지? 성경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큰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구나.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왜 이렇게 버려? 왜 이렇게 잃어버리지? 나는 안 잃어버리는 것처럼. 나는 안 잃어버려? 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나는 안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죠. 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를 안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끌고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리나요? 정말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쉽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아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마음이 이런데 잃어버리겠어. 잃어버리기 쉬워요. 성경은 사사기가 말한 말은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가끔 착각을 해. 제가 이제 이따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사사기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사사기 사람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성경 그렇게 읽으면 내게 유익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려고 시간이 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지. 혹시 난 잃어버린 건 없나? 익혀봐야 맞단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사무엘이 하나님 뜻에 따라 왕을 세러 갔을 때 다윗의 집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멋있게 생긴 거예요. 등치 좋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왕감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외모를 중심을 보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어떤 얘기지만 나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본다. 근데 나는 그 말을 깨닫고서 내가 외모를 보지 말아야지, 중심을 봐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했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뭐를 본다?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고 성경으로 나를 비추지 않고 자기 시대로 보는 거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저도 외모를 보기 쉽다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어떻게 봐? 중심이 보여요? 가끔 보이기도 해요. 가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중심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건 사람 잘 모르고 나도 저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깨달은 것이면 사람이 딱 상황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 평상시 내가 좋은 사람 괜찮지. 자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딱 어디 들어가 상황에 딱 들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인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깨달아가고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면 부끄러워요. 저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 내가 아직도 이렇구나. 내 속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쪼르르 가서 하나님께 빨리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나는 다 잘하고 저 사람은 문제야. 나는 괜찮고 저렇게 말하는 게 문제야. 나는 괜찮은 거야. 한번 봐요. 그런 상황 속에 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에 반응을 할까? 돌아봐야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지 깨닫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나는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지 상황 속에서 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상황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찍 말씀했죠. 나는 안 그래. 그럴 수 있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지? 그것도 마찬가지.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예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구원케 하신다. 근데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준비하려고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사사들이 구원자가 맞지만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사사는 기껏해야 40년이야. 그러니까 사사의 영향력이 40년이라는 소리예요. 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황상 실수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안 지면 좋아. 근데 죄를 지었어. 이것이죠. 죄를 지어도 좋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가? 용서해 주시니? 그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네 싶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의 인분으로서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오. 구원자를 보내주시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보면 영적, 그러니까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꼭 어떤 걸 잘못해서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있지.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한 게 있지.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게 잘한 거고 하나님을 부른 게 잘한 거고 하나님 의지한 게 잘한 거죠. 내가 뭘 행동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을 찾은 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복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미리 예상해 볼까요? 또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저지르겠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까요? 불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거라 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복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무슨 예삼일 고치기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은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뭐를 행하냐 안 해도 물론 구체적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순서적으로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신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떻게든 새벽에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그동안에 세상이 좀 어두웠잖아요. 뭐 지금도 하나님 일 주는데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했어. 어떻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네. 어두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더라. 평안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혹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 평안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